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만순 집사님, 서명신 권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또 치료받고 지금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는 평강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루하루 넉넉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어르신들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목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 학생들, 교사들, 모든 스태프진들 정말 말씀으로 큰 도전과 은혜와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곳에 우리 학생들 가서도 또 큰 은혜를 끼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준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분들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아픈 가운데도 집에서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도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또 주님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늘 부어 주셔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정말 말씀으로 큰 역사를 이루며 큰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펀드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기금이 다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외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랑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흔쾌히 승낙하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합세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모압을 침략하기 위해 에돔의 북쪽으로 돌아가던 중 7일째가 되었을 때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어져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슬퍼하면서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신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계획하고 또 진행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 신하 엘리사가 거기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모압 원정군을 따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유다 왕 여호사밧을 위해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하고 엘리사가 참 선지자임을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영적인 사람은 안 보고도 서로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서 첫 대면을 하는 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새 나라 왕들과의 첫 대면에서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해 여호람과 그 부모의 우상 숭배를 꾸짖으며 문전박대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도 가소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였다고는 하지만 바알의 신상 제사장들이 전과 같이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용납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호람의 그 대꾸에 엘리사는 울분이 끓어오르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여호람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서 여호사밧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거부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적 관계를 맺는 등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19절에 의하면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으며 올바른 재판을 시행하는 등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를 위해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연합군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온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어떤 보험을 든 것보다 미래를 위한 안전한 보장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약했고 부족했고 실수를 거듭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사밧은 그 시대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믿음의 삶이 그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면서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위기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 검은고를 타게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군사들과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메말라 있는 개천 바닥이 물로 채워지려면, 그것도 골짜기를 덮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려면 강한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큰 비를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셔서 군사들과 짐승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메마른 골짜기에 가득 물을 채우는 일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모압 사람도 연합군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하나님은 모압 정복을 위해 호기롭게 출전했지만 물이 없어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연합군들에게 물 공급과 함께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돔 쪽에서 흘러온 물이 메마른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모아 전투를 준비합니다. 21절부터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불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진 그날 아침에 모압 사람은 붉은색으로 변해버린 강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태양빛이 강물에 비추어서 붉게 보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연합군 진영의 그 내부 분열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그 피로 인해 강물이 붉게 물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과 달리 연합군의 진영에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에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연합군은 이들을 추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압 성읍에 들어가 그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길하레셋의 돌은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길하레셋은 그 당시 모압의 수도였으며 이곳의 위치는 사방이 깊고 협착한 계곡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홍해 방면으로 가는 통로를 장악한 중요한 관문이었으므로 군사상 가장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압의 모든 성읍은 파괴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모압 왕이 있는 기랄레셋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라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과 절박함에 사로잡혀 성 위에서 왕위를 이을 그 자신의 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모압을 심판하고자 하셨는데 모압 멸절을 도중에 그 이스라엘이 포기하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저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람과 같이 현실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여호람과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사밧과 같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기에 우리는 그 여호사밧과 같이 그런 은혜의 통로 또 능력의 통로로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연합군과 함께했고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그와 함께한 연합군이 살게 되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던 주변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여호사밧과 은혜를 입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람과 또 아버지 또 여호사밧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은 자기의 욕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추구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도 또한 여호람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담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면에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 늘 성실하게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위기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